견고한 진을 파하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과 승리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차가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주 첫 시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 또 그리고 사단이 간교한 모습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공격이 언제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복음이 가장 풍성하게 역사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가장 오해가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이 가장 퇴색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역사해야겠죠?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역사하고 또 정말 복음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넘치고 또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정말 샘솟는 듯한 기쁨이 있는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겠지만 특별히 또 저는 늘 말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짬이 되는 대로 또 주일 오전 또 말씀 준비할 거 또 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번 특별히 주일 오전에 또 하나님이 주실 말씀 가운데 너무 큰 은혜가 저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일에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할 때 언약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 있거든요.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씨름을 하는데 마치 깊은 동굴 속에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 이렇게 참 좋으시구나, 정말 주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런 어떤 막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잠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 어쩌. 그래서 그런데 이 사단이 역사할 때를 보면은 이 복음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막 크게 오해할 만큼 그렇게 흔들어 놓지 않아요. 아주 조금 흔들어 놓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하는 전략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에 빠지는 기쁨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지는 기쁨이 있으면 그 영혼에 복됨이 있어요. 복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는 것도 좋은 사실이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공급을 받고 정말 그 사랑의 길 위에서 걸어가는 인생, 그게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거를 행위로 치환시켜버리고 또 율법으로 치환시켜버리고 다른 모든 것은 있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 행하는 역사죠.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 적에게 대항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적군이 탱크를 몰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따발총을 든다든지, 적군은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사단을 넘어뜨리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적인 삶은 군사예요. 군사. 승리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그 기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하든지 그 문제 앞에서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딱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야. 죽음마저도 호령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호령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승리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사람들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교회를 흔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거든요. 특별히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누구를 흔들면 되냐면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흔들면 돼요. 항상 영적인 지도자를 흔들면은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파이프를 팍 흔들어 버리면은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죠. 네가 사도가 맞냐 그러고, 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냐 그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좀 어눌하다. 바울을 흔들고 그의 사도권을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을 향해서 이런 공격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글에는 힘이 있고 글에는 논리가 있는데 막상 바울을 만나서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보니까 그 말에 힘이 없고 좀 별 볼 일 없더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도이냐. 이렇게 바울의 그 사도권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히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나타나는가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제 고린도라는 지방에는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 도시죠.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당시에 무엇이 발달되었었냐면은 수사학과 이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곽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주 웅변이 뛰어나고 말에 권세가 있고 또 위험 있는 풍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좀 환영받는 또 인정받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죠. 또 풍채가 있죠. 또 어떤 겉으로 바라볼 때 그런 매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좋은 점수를 주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외적으로 볼 때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문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 문헌들을 보면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분들을 공격하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대머리였다 그래요. 바울이 대머리였다 그러고, 그리고 바울이 키가 작았다 그러거든요. 바울이 키가 작았다. 그리고 또 바울의 다리가 휘어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그때 당시 문헌인 그 문헌의 이름이 뭐냐면 바울과 데클라 행전 이런 2세기 문헌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문헌들 속에서 그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외모의 매력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웅변술 그리고 어떤 카리스마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르침에 대단한 권세가 있구나, 가르침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없으니까 글로는 굉장히 능한데 편지를 봤을 때는 되게 논리적이고 힘이 있고 그런데 만나서 막상 보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버리고 바울의 목회권을 흔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교회를 흔드는 그리고 또 그 목회자를 흔드는 일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의 업적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외모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볼품이 없고 머리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의 업적을 바라본다면 그는 대단한 거인이었어요.
특별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학자들은 보통 말하기에 14개에서 약 20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3차의 전도 여행 약 10년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10년에 걸쳐서 세웠던 교회가 14개에서 20개에 거치는 그 많은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업적들을 본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영적인 업적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나타난 그의 업적들만 모두 한 3가지만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를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것을 사도행전 14장 10절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발로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성령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 안진뱅이가 즉시로 일어나는 즉시로 나는 그런 업적이 있었죠.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에서 보면은 바울이 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있는 사건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 하니.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귀신 쫓는 권세가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귀신을 쫓아내죠.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그 바울의 업적 중에 있는 권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에게 있는 손수건이나 그에게 있는 앞치마만 가서 병자들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고 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업적이 대단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귀신을 쫓아내죠. 그에게 있는 손수건만 가지고 가도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하면 그 교회 금방 부흥될 거예요. 그죠? 목사님 그런 능력 없나요? 있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없다고 말하기도 그러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죠? 우리 교회 한 성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역사죠, 역사인데 한 달 후에 검사하자 그랬는데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그분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있었는데 종양이 다 녹아버렸어요. 목사님 누구예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알고 저도 알지만 한 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몸에 종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발한 거다. 이제 그렇게 될 거다 했는데 함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 달 만에 그 종양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있다 하기도 뭐라 그렇고 없다 하기도 그러고.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그 외모를 바라보고 업적을 중시하는 교회에 내가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지를 않아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안진뱅이도 일으켰고요. 내가 내 손수건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삼층전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지 않아요. 왜 간증을 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그 업적에 설득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내 업적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말한다고 해도 그들의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흔들고 자신의 목회권을 흔드는 사람들을 자신의 업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후면에 뭐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냐면 그 후에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영적 세력이 있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런 업적으로 그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호응을 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역시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찰랑찰랑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견고한 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변화는 그런 기적들이나 그런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자신의 사도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의 뒤에는 흑암의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견고한 진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견고한 진이 헬라어로 보면 오키로 말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성벽, 요새, 아주 견고한 요새, 아주 방벽. 그러니까 그 성벽이라는 게 쌓은 데 쌓고 쌓은 데 쌓고 해서 아주 튼튼해서 적군들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을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걸로는 그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풀어야지만이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켜켜이 올려 있는 이 성벽과도 같은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들, 그리고 잘못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 이게 견고한 진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것에는 반응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데는 여러분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들을 어떻게 파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먼저 우리가 무슨 조건 가운데 있는가를 말하고 있냐. 우리가 먼저 육신 가운데 있다 말하고, 육신 가운데 있다. 근데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서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있죠. 그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도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요. 육신 가운데 빚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빚지고 있다, 육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또 보이는 것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그게 육신의 한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은 뭘 구한다 그러죠?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는다 그러거든요.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뭘 찾냐면 기적을 찾는 거예요.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해서 믿음을 가진다 안 가진다. 또 헬라인은 무엇이냐면 자기들만의 논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논리.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면 믿고 자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보이는 것에 근거한다는 것이거든요. 육신의 방법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전화기를 찾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그죠? 그리고 뭐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뭐예요? 항상 통장 잔고를 확인한 통장 잔고. 통장 잔고가 보험이에요.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제 아내가 저한테 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넉넉하면은 여유롭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은 그저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급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힘 있는 사람이 우리의 편인가 아닌가를 찾고, 이게 육신의 방법이거든요. 항상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죠. 근데 바울 자신도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말해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고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켜켜이 쌓이면 여러분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역이 되는 거야. 어떤 이는 젊은 사람이지만 영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을 찾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아주 영적 뿌리가 깊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 뿌리가 얕을 수 있어요. 영적 뿌리가 얕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 뿌리가 얕다라고 느껴지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뿌리가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비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사통발달 주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육신의 방법과 성령의 방법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엉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왜 그러기가 쉽느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채 설교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채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반응을 살피고 어떤 사람이 눈을 감고 있나 어떤 사람이 눈을 뜨고 있나. 여러분 그게 그쵸,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만 내 영적인 초점이 모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설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자라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대상들 앞에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입술로는 말씀을 전하고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설교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마음이 내게로부터 떨어질 때가 있거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준비한 만큼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내가 잘 준비하고 듣고 있는지, 이 사람의 생각에 딱 박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배 인도자의 마음 가운데 있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해 있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 내 모든 마음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근데 예레미야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뭐를 받는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됐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되는 줄 가시가 돼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여러분 둥그레지고 넉넉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향기가 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뾰족하게 가시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 가운데 다 은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안에 있다 은혜에 붙어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고 향기가 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성령께로부터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멋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떨기 나무가 된다. 또 무엇을 보지 못한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마음을 그분에게 쏟으세요. 마음이 그분과 하나 되길 사모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의 방법은 어떻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고 하나님께로 떠나고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시 떨기나무처럼 되는 게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되는지라. 그래서 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잎이 청정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지난 시간 저랑 쭉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은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저는 주님께 참 감사한 거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목회가 된다는 건 늘 바람이 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성원교회 부임하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성원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저는 그게 내 인생에 정말 비석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18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자녀들이 항상 아버지를 바라볼 때는 우리 아빠는 엄마랑 싸우고 나서도 회개기도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서원교회 와서도 바람이 불 때도 있었고, 왜 여러분 어려운 일, 속상한 일을 안 만나요? 여러분은 다 훌륭해요. 근데 목회라는 자리가 그런 거야.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항상 했던 거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주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해결할 거다. 내가 해결할 거다.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항상 더 좋게 하셨어요. 더 좋게 하셨어. 항상 제가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내 맺힌 마음이 다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내 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안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잖아요. 앞으로 주님이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랑 정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근데 그것 가운데 내가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 저 목사님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엎드리구나. 저 목사님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마음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구나.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난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장로님들 마음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보기가 좋대.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나한테.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장로님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목회자로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장로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그런 목회자가 좋으시죠? 장로님들에게 비위 맞추고 장로님들한테 들어가서 장로님들 표심이나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게 목회가 아니라고 봐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잘 섬기고.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잘 도와서 교회를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교회 주인되라고 장로님들이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확신하시죠? 그것 가운데 딱 질서를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젊은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세워가시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야서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들은 무엇이 있을진저? 화 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앙모하지 아니하였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들으셨던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 청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 청빙 준비를 할 때도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 청빙 자리를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청계산 산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예? 그 추울 때 12월에 그 꽁꽁 어는 그 밤에 목요일 8시에 산에 올라가서 1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요즘은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특별히 겨울에는 무섭거든요. 무서워. 근데 딱 보니까 산에 한 3-4사람 기도해요. 그럼 서로가 도와줘야 돼. 부르짖어서 기도해야지 무섬증이 달아나기 때문에. 나도 부르짖고 저기서 어떤 목사, 교회 문제 다 크게 기도하니까 얼굴 모르니까 다 얘기해요.
나는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고, 이분은 교회 문제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고, 한 세 사람이서 자기 문제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거. 제가 한 날은 12월에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오후 3시쯤 됐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었는데, 국민일보 신문을 보다가 목사님 기도하면서 보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 청빙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광고를 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어디면 성은교회야. 근데 내가 그때 그 전날 밤 진짜 내가 그냥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 그냥 나무 뿌리를 뽑던지 나를 보내시던지. 주님, 난 일단 마음 정했으니까 나 길게 안 여러분 기도 딱 정할 때 하나님 저 길게 안 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보내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빨리 보내십시오. 하나님 근데 좋은 교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한 12월 14일인가 17일인가 잘 또 기억이 나요. 그 두 달 중에 한 대인데 저를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이분도 기도하는 분이니까 기도하면서 보낸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왔는데 신문을 딱 봤죠. 신문을 보내고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했냐면 교회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또 제가 속한 교단의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마감인데 제가 원서를 언제 보냈냐면은 기도를 많이 하다가 기도를 하나 이거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회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12월 30일 날 자정이 마감이었는데 제가 12월 30일 오후 4시에 보냈어요. 오후 4시에 보냈어요. 4시에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과정은 또 길어지니까 또 다음에 은혜로 올 때 나누기로 하고 여러분 앞길을 구할 때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야.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러분 거기서 삶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31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무엇이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없다. 사람은 도움 못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 성령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길을 하나님께 묻는 거야.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는 것이지 사람을 먼저 찾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육체의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방식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다윗의 셋째 아들. 그 압살롬이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기서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압살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이 병거와 말은 무엇이? 왕의 상징이었어요. 왕의 상징. 호위병도 왕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거야.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처럼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거느릴 수는 없었지만, 그가 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을 데리고 있고 호위병을 거느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이걸 말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거를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내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했고, 또 압살롬이 했던 일이 있거든요. 압살롬은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성문 길가에 매일 아침마다 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문 길가에. 근데 그 성문 길가에 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송사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침마다 아주 북적북적하는 곳이 이 성문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거기서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 당신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군요. 당신에게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군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하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딱한 사정이 이해돼요. 근데 왕은 당신의 사정을 살피지 않아요. 이야, 이간질의 대왕이 압살롬이다. 여러분, 이런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 있죠? 마치 그 왕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마음을 왕이 돌보지 않아요. 다윗은 참으로 충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당신의 마음을 돌볼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자기는 그 앞에서 다 들어주는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5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된다면 당신들의 속상한 마음을 다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노략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왕에 대한 불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 훔치는 거야. 왕은 정사가 많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세워서 잘 재판하고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 압살롬은 무엇이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왕은 당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성경은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친절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렇다고 친절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심을 잘 보셔야지 돼요. 정말 저분 마음 가운데 중심이 있는가. 여러분, 목회자들은 정말 잘 보셔야지 돼요. 목회자들이요, 아주 벼랑 한 끗 차이에요. 어떤 차이냐?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목회자예요. 그런데요, 나쁜 목회자는 어떤지 알아요? 친절을 가장하면서 자기가 좋은 종인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목회자가 참 진리의 종인 것이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정결한 바울은 딱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역할이 뭐냐면 중매쟁이라니까요. 자기가 신랑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친절을 가장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이 하는 것은 무엇이야?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왕이 된다면 당신을 잘 돌볼 수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성문 어귀에서 성경은 몇 년을 했다고 기록하면 4년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년. 4년을 했기에 이 4년을 동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돼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하 1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딱 전략을 가지고요, 4년 동안 마치 백성이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막 시원한 곳을 긁어주고 왕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여러분, 그런 분들 없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불만이 있는 것처럼 막 자기가 그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고.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은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말 그대로 쿠데타에 성공을 해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역성혁명을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은 얻을 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얻어야지. 교회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 앞에 서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죠? 사람이나 당이나 짓고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은 얻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성경을 보니까 잘생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잘생겼죠. 말이 좋죠. 그 말 끝까지 들어주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죠. 하나님은 알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두 모사가 있습니다. 그 두 모사가 있는데 한 명이 아히도벨이고 한 명이 후세예요. 근데 아히도벨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나서 곧바로 다윗을 쫓아갑시다. 압살롬의 모사이니까 쫓아갑시다라는 의견을 내고, 후세는 뭐냐면 후세는 압살롬의 모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화가 있기 때문에 곧장 쫓아나면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정비를 해서 다윗을 쫓아갑시다 그러거든요. 아히도벨은 지금 곧장 다윗을 쫓아가자고, 후세는 정비하여서 다윗을 쫓아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누구의 전략이 좋은 전략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죠.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 못 얻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좋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혹된 의견을 따르게 해서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되느냐? 상수리 나무에 그의 나무 채로 걸리게 되고 요압에 의해서 목이 베어지는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최종 결과입니다. 절대 여러분 육의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길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장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신령한 정결한 처녀로서 참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에게 연결시키기 위함인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건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은 신정 통치 국가여서 왕정 통치가 아니에요.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것이 왕의 역할이지, 압살롬은 뭐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사람들 위해 거느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최종 결과는 앞에서는 사람 마음 얻는 것 같죠?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생기고 속상한 일 생길 때 너무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자신할 수는 없어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교에 부임하기 전까지도 그와 같은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왔고, 성교에 부임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움이 생기고 바람이 불 때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이십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제가 실수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말씀해 주죠. 기다려. 기다려. 내가 해결할 거야. 그럼 주님께서 시답으로 해결해 주세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더 세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육신의 방법에 사람의 마음 얻으려고 그러죠. 사람에게 인정 얻으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 당이나 지으려고 그러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봅시다. 다윗이죠. 다윗은 압살롬은 문제 앞에서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갔잖아요. 다윗은 문제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갔느냐.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맨발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그 나이가 60입니다. 60. 나이 60이 되어가지고 아들이 목에 칼을 들이밀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감람산을 맨발로 오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때 그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나가라, 나가라. 근데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곤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시므이가 어떻게 조롱하냐면은,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떠나거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니까 그 시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야, 너무 화가 나니까, 야, 시므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받고 다윗이 어려움이 생길 때, 야, 나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렇게 괄세를 할 수 있나?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 죽은 개 같은 자를. 야, 이거는 있죠.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혀 거친 언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마일드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젠틀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억양이 실린 걸로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 죽은 개 같은 이제 잘 알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는 자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자기에게 저주하고 자기에게 조롱하는 사람들도요,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신원해 줄 줄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주님이 신원해 줄 줄 아는 거야. 주님이 풀어줄 줄로 아는 거야. 마음이 막 널뛰기를 하죠. 빨리 가서 해결하고 싶고 마음이 화딱질이 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이가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는 것, 그게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거든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거야. 네가 사도냐? 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느냐? 근데 바울은요, 그때요, 이거 사람을 상대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구나. 바울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요, 문제를 많이 넘어간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항상이라고 또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 마음에 딱 관록이 있어요. 관록. 여유가 딱 묻어나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딱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알고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 알고. 여러분,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흉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럼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 그렇게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감동을. 그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거기서 내가 막 춤을 추죠. 하나님 맞아요. 주님을 신뢰해요. 그럼 주님이 여지없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압살롬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죠.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서 왕에게 다윗을 향하는 마음 자기에게 훔치려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했죠. 근데 그 안에 흑심이 있었거든. 사람들은 몰라요. 양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흑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알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못 얻었어요. 결정적일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이요, 60세 때 아들에게 왕권을 찬탈당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왕으로 복권시켜 주시는 거야.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령의 방법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안을 파하는 강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육체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요. 여러분, 오늘날 또 동일합니다. 오늘날 또 동일해요. 생명력이 풍성한 교회는 항상 그곳 가운데 뭐가 있죠?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단순해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무엇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기도하면 공시처럼 되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다. 역사가 크다. 역사가 뭐냐면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에네르게예요. 에네르게.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냐면은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에너지. 간구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으로부터 일하는 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전략을 짜고 조직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여러분 그것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의 향을 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비가 멎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하늘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 아무리 견고한 진이 능력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10주 동안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를 간구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역사이지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그리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를 유월절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금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옥에 가둬졌죠?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16명이 내패식 순환을 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두 군인 팀에서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파수꾼들이 그 문 밖에서 옥을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향한 견고한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견고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더라. 근데 이 간절이라고 그랬는데 이 간절이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예요. 에크테노스라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팽팽하게 당겨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어떤 고무줄처럼 그런 영적인 긴장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팽팽히 당겨진 것처럼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중에 있는 쇠사슬이 벗겨졌던 거예요. 어떤 견고한 진이 베드로를 묶고 있고 교회를 망가뜨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쇠사슬이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아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라?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영적인 문이 열려요. 어떤 견고한 진이 심령들을 가로막고 있고, 여러분, 전통이 있다라는 거는, 전통이 있다라는 굉장히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전통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교회론 학자들은 여러분,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몇 년이라고 보는 줄 아세요? 한 세대로 봐요. 한 세대. 왜냐면 한 세대가 지나서 두 세대로 넘어가면은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약화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복음이 전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세대가 몇 년이면 교회 학자들은 교회의 영적 수명력을 3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3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추를 옮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학자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복음은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전통이라는 견고한 진. 금방 띄워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참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생각. 이게 교회의 견고한 진이 되기 쉬워요. 이게 뭐냐면 전통입니다. 전통. 여러분, 전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은 뿌리는 깊이 내려야 돼요. 그런데 전통이 예수님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묶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구약의 전통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목사님, 그거를 지금 고치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연약하고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교회 앞에 있을 때 절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교회의 전통이 되었든 교회의 뿌리가 되었든 예수님보다 앞서서 우리를 막고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게 정말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느냐, 이것이 분별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야. 제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죠. 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앞두고 영적으로 갱신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어떤 전통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뿌리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주 동안 우리가 간절히 말씀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로 우뚝 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항상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방종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항상 복음을 흔드는 견고한 진이에요.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염려죠. 그래서 율법을 말하고 규칙을 말하고 권위를 말하죠. 은혜만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제각각. 여러분, 정말 참된 은혜가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은혜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더라도 여러분 제대로 받아야지. 은혜를 받다 말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지만 은혜를 제대로 받잖아요. 진정한 은혜는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율법으로 꾸짖고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진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죄가 싫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죄는 율법의 두려움으로 정죄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내 눈길조차 조심하게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 자체를 너는 여기 있을 수 없어라고 쫓아내게 돼요. 왜요? 주님이 좋으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냐면 은혜만 강조하면 성도들이 방종해진다. 은혜만 강조하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 뭐 무서운 말씀을 가르쳐야 돼. 아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은혜는 뭐라고 말해요?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 정통이에요. 다른 게 진리 정통이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진리 정통이고 진짜 은혜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려요. 참된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의 견고한 진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생각.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생각. 여러분,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가지면 안 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각 교회마다 역사가 있고 각 교회마다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존중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교회는 언제나 동일하게 복음이 필요해요. 교회는 언제나 부족하고 은혜가 필요하지 특별한 교회다. 특별한 역사가 있다.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과 승리라는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내려놔야 된다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생각. 김 목사는 특별하다는 생각. 여러분, 부지깽이에요. 말은 연탄재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깨뜨려서 교회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특별하지 않아요. 주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특별하신 주님 손에 붙잡힌 평범한 교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자기들 특별하다 그랬거든요. 은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성령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자기들 특별한 줄 알았거든요. 은사가 역사하니까. 대단한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너희의 영적 실상은 교만한 거야.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견고한 진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오늘날에 많지 않아요. 어떤 교회든
정말 복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교회 엑셀을 드러내는 목회가 참 많지 않아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 자체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세 가지의 견고한 진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는 항상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전통은 내세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상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흔드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복음이에요. 은혜만으로 안 된다. 율법으로 무섭게 강요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참된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깨트려요. 왜 김 목사님은 은혜만을 말하고 왜 김 목사님은 사랑만 해요? 여러분,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에 빠지잖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역사에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기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교회는 어떤 교회로 서야 돼?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하지 못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교회의 견고한 영적인 흑암해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고한 일, 교회가 특별하다는 생각. 전통이 오래되면 교회일수록, 규모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네들의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많았다. 근데 그 실상이 뭐냐? 바울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만하다고 했다. 왜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거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무너지지 않으면 리모델링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 무너뜨리지 않잖아요. 김 목사의 할아버지가 와도 교회가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통보다 예수님이 앞서고 율법보다 은혜가 앞서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주님이 특별하시다.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기도 가운데 무너지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모델링이 되잖아요. 영적 리모델링이 되잖아요. 보이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할 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기경해야 될 것들 어떻게 물리쳐야 되냐? 육신의 방법으로 안 돼.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나 성도들에게는 그냥 목사님 좋은 사람이구나, 뭐 좋은 말씀이나 그냥 좋은 칭찬이나 사람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주인의식 없으시죠? 없어요. 우리는 주인의식 가질 수가 없어요. 저요? 주인의식 추워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게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만 소망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영혼들이 기경되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사단의 전략은 무너지고 이 어두운 흑암한 시대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이 절대 앞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얻는 일보다 앞서는 건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의 전통은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신다면 순종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며 나가는 교회, 반드시 그 교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은혜가 앞서야 돼요. 율법이 앞서는 거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죄 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강조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생각 그렇지 않아요. 주의 정도 특별하지 않아요. 이 사실, 그게 바울이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병 났죠, 귀신 쫓아냈죠, 안진병이 일어났죠, 3,7천을 하나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영혼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여기 다 오신 줄로 믿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들과 함께 이 마음과 이 뜻으로 된다면 교회의 수명이 30년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간다면 성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저 사람의 마음이나 얻으려고 하고 복음 안에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육신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몇십억 몇백억을 썼고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사람의 모임이 될 뿐이에요. 압살롬 봐요,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요, 좋은 전략을 주님이 택하지 못하게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거야. 다윗 보세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말씀해요. 목사님, 우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살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적 갱신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여러분보다 주님보다 앞선 전통, 은혜보다 앞선 율법, 우리가 특별하다는 여러분 그 모든 생각 주님 앞에 무너뜨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성도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